세계 선교에 교회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동영상을 좀 보겠는데, 우리 그 교단 선교부에서 만든 동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대신교단의 선교사님들의 어떤 근황을 좀 담은 건데, 그거 한번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가서 아프리카 선교사대 했을 때 저 사회에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입니다. 저것도 우리가 선교사대 했을 때 사진이고요. 동아시아 선교사대회, 불가리아 선교사대회, 감비아 유재동 선교사님, 감비아 서성복 선교사님, 남아공 양승록 선교사님 사모님, 대만의 정문호 선교사님, 보츠와나 김종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정영명 선교사님, 짐바브웨 송영 선사, 차영선 선교사님, 캄보디아 황태길 선교사님, 선교사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영광스럽고 송진영 선교사님, 짐바브웨 사랑의 후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지에서도 저희들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오직 그분의 이름과 그 나라가 온 열방에 증거될 수 있도록, 거기에 쓰임받는 충직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총회 선교부에서 만든 이제 홍보 동영상을 이제 좀 보았고요. 세계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좀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잠시 좀 먼저 얘기를 하고 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교회가 왜 있는 거냐.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오셨고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왜 왔는가, 그리고 왜 이 교회라는 것이 왜 있어야 되는가, 그 존재 이유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동산교회의 5가지 목표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가 이제 선교죠. 다른 말로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교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이제 교제를 하고, 교제한 사람들이 양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그리고 대사회적인 봉사를 하는데, 이 모든 게 이제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5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는 이 5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 이제 선교라고 하는, 혹은 전도라고 하는 것인데, 선교나 전도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한다, 그런 뜻인데, 근데 언제부턴가 누군가가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가 그냥 서로 간에 암암리에 통용되고 있는 게, 선교는 해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는 국내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통념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해외에서의 영혼 구원을 보통 선교라고 하고, 국내에서의 영혼 구원을 보통 전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건 누가 그렇게 꼭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선교나 전도나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들을 구원하라, 그 사명 감당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교회를 구성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왜 모이는 건가, 교회가 왜 지금 필요하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5가지를 꼭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요즘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 선교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미션이라는 단어도, 영어 성경에도 NIV 성경에는 미션이라는 단어도 없죠. 선교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이 선교라는 단어에다가 선교적이라고 하는 요 적자가 하나 이제 붙은 게 이제 최근이라면 한 10년, 20년 어간에 요 단어가 하나를 붙어서 교회와 선교회에 아주 정말 획기적인 그런 생각의 전환을 만들어 놨어요. 요거 하나 붙이는데, 요거 하나 붙는 게 지금 최근에 붙은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뒤에다가 AL 하나 붙인 거예요. AL, 미셔널. 그러면 도대체 요 선교적이다 혹은 미셔널이다라고 하는 요거 하나 붙이는 게 지금 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제 최근에 이 단어가 붙었다.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할 때, 여기 요 선교적이라고 하고 미셔널이라고 하는 요게 교회를 이해하고 선교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교적.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선교는 교회, 크게 얘기했을 때 선교가 있고 교제가 있고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이것 말고도 교회에서 뭐 하는 것이 뭐 주일학교 교육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각종 행사들이 있죠. 뭐 행사도 있고, 신방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수록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모든 교회에서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옛날 생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다. 그럼 지금 생각은 뭐냐라고 할 때 선교를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 것들 중에 하나로서 선교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할 때 선교적이라는 것은 가운데가 선교가 돼요. 선교. 그리고 이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뭐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봉사가 이루어지고 뭐 신방이 이루어지고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고 주일학교가 이루어지고 부흥회가 하고 뭐 이런 것들. 그게 여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선교를 가운데 두는 걸 우리가 선교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달리 얘기하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선교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선교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도 선교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 공부도 선교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회도 선교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뭐 청년들 뭐 장년부들 체육을 해도 선교적으로 하셔야 되고 애들을 주일학교를 교육을 해도 선교적으로 해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선교적인 행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선교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이게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선교적이라 그래서 교회는 곧 선교라고 하는 이 이꼴동식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를 위해 있는 것이고 결국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위해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어디에 역점을 강하게 두었냐면 이거는 이제 선교에다 역점을 확 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은혜 받는 것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결국 뭐 하자고? 선교하자고. 그렇죠? 네. 이제 마라나타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것도 다 선교적으로 마라나타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 부지런히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선교적이어야 된다. 이제 그만큼 이제 교회와 선교를 아주 절대적 관계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선교를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회적 존재 이유나 사명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교를 이제 교회와 이렇게 동일시할 만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동산교회는 얼마나 선교적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남전도회 얼마나 선교적입니까? 남전도회는 1남전도, 2남전도, 3남전도회는 전도회라고 하는 모임이 선교적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1여전도, 2여전도회는 선교적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구역예배는 선교적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예, 선교를 염두에 두고 선교를 지향하면서 선교를 목적으로 한 구역 모임이 되고 있는가? 예, 유치부는 선교적인 유치부인가? 유초등부는 선교적인 유초등부인가? 예, 중고등부는 선교적인 그러한 선교의 지향점을 두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으로 교육이 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크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건 뭔가 교회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것이 선교를 위한 선교적으로 행하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전에는 이제 이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아예 교회는 선교를 중심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해외 선교가 필요한가? 해외 선교의 필요성을 한번 굳이 얘기를 한다면 국내에서도 뭐 얼마나 손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영혼 구원할 사람들이 엄청 많죠. 네, 근데 국내 못지않게 해외 선교는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보면은 뭐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성경에 뭐 자세한 설명 안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 그 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된 소원, 공통된 소원이 뭐예요? 해외 선교예요. 공통된 소원은 성경을 보면은 해외 선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구촌에 뭐가 임하는 거라고요? 힘이 없어요. 저도 힘이 없지만 막 글씨도 지금 막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에서는 이 땅에 이슬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IS라는 조직이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IS라는 게 이슬라믹 스테이트예요.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 이슬람 세계를 만들자. 이게 이제 이슬람에서 강조하는, 꾸란에서 강조하는 건데, 그러니까 알라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기를 원하시죠. 작게는 내 마음에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지역에서부터, 나아가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중생하고 거듭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정치든 경제든 법이든 교육이든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이 땅에 전 세계 구석구석에 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들이 사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뭐냐 하면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도 이 땅에 신음하고 울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저들을 어떻게 건져내고 구원할 것인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 해외 선교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얘기했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성도의 사명이고 의무인 거죠. 교회의 존재 이유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냐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지만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선교를 안 했어요. 근데 안 하던 그 선교가 누구 때문에 이제 선교에 눈이 열렸냐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를 선교의 아버지라 그래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이것 봐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어느 한 특정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그걸 열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열방의 하나님인데 왜 저 열방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캐리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죠. 그동안은 종교개혁 이후에 해외 선교를 전혀 안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해외 선교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윌리엄 캐리가 목사님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까불지 말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윌리엄 캐리 욕을 먹었냐면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네가 설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가만히 있어.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안 해도 누군가가 선교를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룰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선교가 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그 벽을 깨버린 거죠. 예, 모두가 가지 않는다면 나라도 가겠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열악한 환경을 다 깨고서 뭐 미친놈이란 말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도로 선교를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개신교 선교의 시작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작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 아프리카 문이 열리면서 이 선교의 가장 큰 그 윌리엄 캐리 이후로 영향을 준 나라가 영국이고 그다음에 미국입니다. 근데 그 모든 시작은 윌리엄 캐리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윌리엄 캐리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로 이제 뭐 아프리카의 전남아공에서부터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미국 땅에서도 선교의 붐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금 평택대학교를 세운 피어선 선교사님이라든지 D.L.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깨운 거예요. 대학생들을.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선교를 해야 된다는 불타는 가슴을 안고 그리고 조선 땅에 온 사람이 이제 아펜셀러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다 20대 애들이 이제 온 거죠. 와서 뭐 정말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주 피눈물 나는 그런 수고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 그리고서 이제 그 복음의 흐름이 바로 오늘날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의무고 사명인 것이에요. 제가 이제 친구 선교사님들 만나면 제가 좀 이렇게 좀 승질을 좀 돋구어요. 그래서 야 요즘 선교사들이 참 좀 자격이 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가지고 이게 선교가 되겠냐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소위 이렇게 막 쿡쿡 찌른다고 듣기가 얼마나 편치 않겠죠, 그렇죠? 그 친구 선교사가 그런 말을 딱 합니다. 똑똑한 네가 안 가니까 내가 갔지. 할 말이 없어요. 네가 안 가니까 여러분들이 안 가니까 나라도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웃자고 하는 소리였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접 가서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협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해야 돼요? 그 사람들만이 해야 될 몫은 아니라는 거죠. 가든지 보내든지 협력하든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사실상 선교사님들을 하려면 이제 최전선에 나가는 사람들이죠. 현장에 최전선에 나간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사역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건 별도로 또 우리가 얘기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현장에 나갔다라는 것은 그들은 이미 최전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고 모든 교회가 뒷짐을 지고 있다. 이거는 합력하여서 세계 선교를 이루고 이 땅의 주인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의무는 뭐냐? 우리들의 사명은 뭐냐? 믿는 자로서 그래서 영혼 구원 사역이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런데 지금 해외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허다한 무리가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해외 선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됩니다. 전해줘야 되고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즘 이제 선교의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좀 달라진 게 하나가 뭐냐면 선교 사역이 선교사님 할 때 제일 힘든 선교지 중에 하나가 이슬람권이에요. 공산권도 힘들죠. 지금 중국, 인도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각해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중국. 우리가 지금 중국 선교사님 한번 후원하는데 소식이 딱 끊어져서 제가 보통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분이 지금 중국의 그 기독교 탄압이 엄청 심하고 인도도 힌두교 중심으로 해서 탄압이 엄청 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나라도 선교하기가 힘들지만 공산권도 힘들지만 특히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거기서는 뭐 복음의 복자도 못 꺼내죠. 그곳에서 선교사 신분이라는 신분도 내놓지도 못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학자들이나 선교계에서는 이제 고민하는 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넘어야 될 중요한 그 산이 이슬람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선교. 그래서 수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부자 운동이라고 하는 인사이드 무브먼트라는 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의 이슬람 선교를 중심으로 전문으로 하는 이제 게리슨이라는 선교사님 이분이 이슬람 선교도 목숨을 걸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목숨을 걸었냐면 이슬람에서는 공식적으로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고 선교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못합니다. 특히 이제 그 잘못하면 뭐 바로 핍박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극단주의 그 무슬림들에 의해서 뭐 살해 위협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분이 목숨을 걸고 이슬람권에 들어가가지고 요나처럼 외치는 거예요. 요나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막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이 아주 강한 데가 중동이면서도 북아프리카 쪽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분은 그냥 강렬하게 노방전도하면서 외치고 다녀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막 선포를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분이 뭐 고소당하고 체포당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외치는데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 그 외쳤더니 10만 명의 무슬림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10만 명이. 그게 그냥 분위기 타는 게 아니라 10몇 명의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력하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무슬림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선교학자들은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급한 거예요. 예전에는 한 명 매일 전하고 오는 것도 급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이슬람 선교하시는 분은 자기 선교사 신분을 이렇게 숨기고 그 말레이시아는 북부 쪽에가 좀 강해요. 이슬람이. 북부의 페낭 이런데 거기에서 몰래 들어가 가지고서 사람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고 전달해 주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쭉 복음 설명해 주고 그리고 슉 도망가요. 이렇게 도망갑니다.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있을지 못해요. 그런 식으로 치고 빠지고를 이렇게 한 명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럼 게리슨 이 선교사님은 동네에 가가지고 목숨 걸고 외치는 거죠. 그랬더니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어마어마한 무슬림들 돌아오고 계시잖아요. 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이 게리슨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선포하고 뭐 수만 명에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게 선교복으로 이제 나온 것이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해야 할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동참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외 선교에 참여를 할까? 어떻게 참여할까? 동참할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가장 편한 모습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야 돼요.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해라. 예,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아유 선교사님들이 뭐 사역이 좀 시원치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선교가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비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 부름받아 나섰다는 자체만큼은 높이 평가를 해야 돼요. 그분이 자격이 얼마나 있니, 자질이 얼마나 있니, 없니를 떠나서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자체는 높이 평가하고 그분들을 존중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방에서 뛰는 사람들은 후방에 지원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힘있게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건지는 그건 별도로 선교학계라든지 선교사님 단체라든지 다른 데서 그건 평가를 할 문제예요. 그건 충분히 또 고려할 만한 요소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뤄지더라도 우리는 선교사님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선교사라고 한다 그러면 후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원을 하는데 어떤 후원을 하는가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후원이 뭐냐 하면 기도 후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물질 후원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후원을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선교는요, 영혼 구원의 전도나 선교는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이 선교를 방해하고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굉장합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선교 학계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교 현장에 따라서 달라요. 다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능력 대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선교의 학적인 용어로서 파워 인카운터라고 얘기하는 능력 대결. 근데 이 능력 대결이라는 이 용어는 그 옛날에부터 선교에 전념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카톨릭 선교죠. 개신교 선교가 있기 이전 카톨릭 선교에 있었던 뭐 4세기, 5세기 때부터 선교를 해왔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전투에서 밀려가는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현장에서는 귀신들의 역사가 강하고 마녀들이나 무슨 뭐 마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심각할 정도로, 그리고 악령들의 역사가 진짜로 많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선교사에 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우리 애가 지금 막 열이 막 나고 그다음에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다음에 입에 막 거품을 물고서 막 눈이 막 뒤집어지는 애를 데리고 와요. 선교사님 보고 얘 좀 고치라 그래요. 선교사님이 못 고치잖아요. 근데 옆에 이 마술하는 정령 숭배를 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샤만 굿하는 사람한테 데려가면 그 사람은 고쳐요. 그러니까 이 부족 사람들이 선교사님들 재미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실제 현장에서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능력 대결이냐 진리 대결이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제로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악령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 중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슬람은 이제 라마단 기간에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라마단 기간에 라마단 기도 운동을 해요. 그 왜 그러냐면 라마단 운동에 이슬람 무슬림들이 금식기도 한 달 동안 금식기도 할 때 그때 선교사님들이 고통이 여러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얘기를 해요. 뭐
병이 생기고 두통이 생기고 아이가 사고가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뭘 부탁하냐면 라마단 운동으로 같이 금식합니다. 그들이 금식할 때 같이 금식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우리도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건 왜 그런 거냐면 영적 전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지금 시흥동에서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는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역사하는 건데 기도로 후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사실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녀들 특히 양육하는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죠. 애들이 좀 크면은 선교사님 중에 MK라고 미셔너리 키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반항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선교사서 내가 선교사냐고, 왜 나를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살게 하냐고 이렇게 반항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참 착하게 또 후원 엄마 아빠 잘 도와주고 잘 크고 있지만 선교사 자녀들은 큰 제목이에요. 이중 문화와 이중 언어 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제목입니다. 아주 귀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이 좀 많도 있고, 부모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달리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 압박에 들어온다든지, 혹은 뭐 주변 사람들의 핍박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능력대길로서 우리가 기도해 줌으로 선교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그 기도로 후원하는 것은 굉장히 큰 후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에게 실질적인 필요 중에 하나가 이제 물질이잖아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이 비즈니스 미셔너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이 후원받아서 선교를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어디서 물질이 들어올 때가 없어요. 후원하는 문제로 가지고 이거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서 뭐 집세 내야지, 자동차세 내야죠, 애들 교육시켜야죠, 사역 현장에 나가서 또 뭐 사람들한테 구제해야지, 무슨 활동해야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중상층이 돈 들어가는 것만큼 보통 거기 이상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후원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후원들이 이게 안 들어오니까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곤란에 빠지는데, 어떤 곤란에 빠지냐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 물질을 선교 후원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인데 여기에 역점을 두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후원을 많이 받을까? 여기서 소위 말하면 자기 마케팅, 자기 홍보에다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교사님 중에 일부는, 많은 아니라도 일부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웬만한 선교 편지를 보내가지고는요, 사람들이 후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선교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이 감동을 먹고 후원해야지라고 하려고 그러면요, 약간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돼요. 상황이 막 열악한 환경을 강조하고 막 힘든 거 얘기해야 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여야지만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선교 후원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선교에 전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케팅을 할까, 어떻게 홍보 전략을 짤까, 이쪽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파송하고도 이 선교 마인드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A교회에서 선교사 한 분을 파송을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그럼 보통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나가면은요, 보통 3년이나 뭐 5년 동안, 심지어는 7년 동안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면 안 돼요. 현지 적응해야 되고 언어 익혀야 되고 그런 거 해야 돼요. 근데 보내놓고 바로 A교회에서 선교 결과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과물을. 몇 명 전도했어요? 몇 명 구원했어요? 이게 제가요, 아직 뭐 아무 사역도 한 것도 없고요, 전도된 사람도 없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A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 선교사가 능력이 없네, 혹은 선교사가 게으르네, 선교를 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얻어내려고 그러면요. 남이 사역한 거 사진 찍어야 되고 끄집어 와가지고 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교회가 건축되고 있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고통도 있더라는 것이. 고통도 있더라. 대부분이 그러진 않지만 이런 모습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라고 하면 바로 선교사님들을 교회들이 후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원을 해줘야 돼요. 선교 헌금으로 후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들 후원을 했는데, 예. 17명, 2,760만 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만 나가는 것이, 이 외에 나가는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이게 맞는지 적은 건지는 이제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은요. 이게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막 후원하는데 그 후원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들한테 나가는 모습들이 이게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저 선교했던 사람들 잠깐 소개를 하면 작년도에 인도의 싱 목사님 선교를 했어요. 싱 목사님. 싱 목사님이라고 하는 건 인도 분인데 부인은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한국의 인도 선교회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제 해오던 것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다달이 20만 원씩 후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싱 목사님이 교회를 많이 세워가지고 인도의 자체의 교단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 이제 김영미 선교사님, 우리 교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이제 송진영 선교사님 10만 원, 오근수 선교사님 10만 원, 양성호 선교사님 10만 원을 후원하는데, 요번에도 이제 남아공에 갔었잖아요. 가가지고, 한 열흘 동안에 현대 신학을 제가 가르쳤어요. 슐라이르 마오부터 최신 신학에 이르기까지 쭉 가르쳐주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남아공에서 하는 게 뭐냐면 아바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 아프리카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이렇게 인사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송진영 선교사님의 이제 액추 후배예요. 이분은 그분은 이제 이런 분이 우리 대신체 교단에 들어온 거는 우리는 큰 기쁨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실력이 있고 프레토리아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근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아바 사역을 해요. 아바 사역. 근데 제가 이 사역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권의 이 아바 사역이 지금 짐바브웨에도 이루어지고 보츠와나에 이루어지고 있고 케냐는 아직 진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남아공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바 사역은 뭐라는 거냐면 아프리카 현지인들 중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첫째, 돈이 없고 배움도 짧고 거리도 만만치 않고 각 나라마다 정규 신학대학은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복음 사역은 하고 싶고 사역은 하고 싶은데 배울 게 없어가지고 이 아프리카에는 특징이 뭐냐면 나 홀로 교단을 만들어서 나 홀로 목사가 되어 나 홀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예, 본인이 은혜 받은 아프리카 사람 혼자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나는 지금부터 목사니라. 그리고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 성도들이 오잖아요. 막 동네 사람들이 막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목사 안수를 해가지고 목사를 해요. 근데 이분이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을 알겠습니까? 뭐 배운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누군가가 설교문 하나를 구해가지고 와서 설교문 하나를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1년 365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도 매주 사람들이 와요. 그 나홀로 목회를 하시는 분을 들으려고.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 지금 이 아시아권도 좀 많이 있지만 아프리카 그쪽에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송진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생각했냐 하면 순회 신학교를 하는 거예요. 순회 신학교. 그래가지고 이제 각 나라마다 아프리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마다 일정 2주가 아니고 한 주가 아니고 순회를 하면서 거기에 이 신학을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요.
그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 1년에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순회하면서 그들한테 예수님은 누구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구원은 어떤 건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역을 해요. 그게 아바 사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사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사역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사역은. 그 준비도 안 된 초등학교 졸업생들, 뭐, 초등학교도 못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슨 목사를 만든다고 뭐 해가지고 뭘 하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정규 4년제 대학은 나와야 되고, 신대원 3년은 나와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막 그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목사하고 싶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신학교 하는 걸 이걸 좋게 보냐면, 제가 제 인생 속에 이제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예요. 아세아연합신학대에서 박사과정 그 시험을 보는데 돌아가신 이제 한철아 박사님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박사과정은 보통 교수 양성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교수 양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보통 받지를 않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서 MD부 3년 졸업하고 THM 또 2년 하고 5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공 쉬는 시간 6년까지 해서 이제 그 7년 차에 그 박사과정을 들어갔는데, 그때 한철아 박사님이 그 박사과정 시험 볼 때 제가 저한테 물은 게 있었어요. 저거 유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분이 저희가 THM 논문 지도교수였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교수를 하고 있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여기 시흥동에 조그만 신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이 1명이었던 신학교였었어요. 학생이 1명이고 교수가 6명. 그게 신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좀 커가지고 학생이 막 4-5명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피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 꺼내고 개미만한 목소리로 조그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조그만 신학교에서. 근데 그때 그 한철아 박사, 이분은 참 세계적인 분이에요. 거장입니다. 한국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게 한국의 축복이죠. 그분이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셨어요.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그만 신학교라는 게 무슨 뜻이냐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학생이 몇 명이냐, 학교 규모가 얼마나 크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바른 신학을 바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대요. 1명이든 2명이든 바른 신학을 바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사이즈가 그리 중요하고 학생 수가 그리 중요하냐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정말 제대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제대로 그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목사님들 필요하지만, 때로는 못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 일꾼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이 목회를 해야 되고 사역을 한다 그러면요, 제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안 돼요. 교회는요, 어떤 데는요, 정말 배움이 짧은 사람이 목사님이 되어져가지고 약간은 조금 원색적으로 막 그냥 할 때 목회가 더 잘 되는 데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다 이렇게 뭐 박사님들만이 해야지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적 상황이기도 한데, 아프리카 상황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홀로 목사가 되어져가지고서 설교 한 편을 365일 그것만 가지고 설교하는데도 성도들이 와요. 예배 드리겠다고. 그 설교 들으려고. 그럼 여기다가 무슨 박사님 보내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송준영 목사님이 생각을 잘한 거예요. 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는 그런 나홀로 목사들, 이런 사람들 다 와라. 공짜로 와라. 와서 바른 신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선포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선포해야 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순회하면서 선교하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왜? 배울 수 있는데, 자기가 배우려고 그러면 저 시내까지
1000km를 가고 600km, 700km를 가야 되고 1박 2일 해야 되고 돈도 없고 그런데 선교사님들, 배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서 돌면서 동네마다 인텐시브 코스로다가 강의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이제 신학교 선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아까 그 인쇄했던 분이 그분이에요. 참 제가 아주 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선교사님 중에서 예 그런 분을 이제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는데요. 이분들에게도 많은 후원을 못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만 3분을 10만 원에서도 후원하고 아까도 나왔지만 대만의 정문호 선교사님 팔이 하나가 없어요. 이분은 또 지금 몇 년째 선교를 하는데 계속 해마다 올해만 더 해주세요. 올해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황태규 선교사님에게는 조금 보내고 있고요. 중국의 이제 왕모모 선교사님은 지금 소식이 끊어져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도의 이제 홍거포 선교사님한테 20만 원, 방글라데시 서용련 선교사님 10만 원, 케냐는 신학생 후원, 지난번에 말했죠. 거기 10만 원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척교회, 우리 국내는 이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도 있고, 선교 단체로 후원해요. 조이선교회, 대신세계선교회, 세계로 선교회를 후원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기관으로 샬롬 나비로 후원한다든지, 은퇴 목사님 회를 후원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원하는 것 중에 이외에도 뭐 태국, 키르기스탄 가끔 이제 산발적이긴 하지만은요. 그 다음에 뭐 베트남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후원을 하는데, 이외에도 지금 계속 좀 후원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년에 나름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동산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이 선교를 다 일반 재정으로 했었어요. 선교 후원을. 오영석 장모님께서 이제 재정 맡았을 때는 일반 재정으로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 헌금을 하잖아요. 선교 헌금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10명이에요. 지금 이 방송에 다 나가서 지금 한편으로 좀 부끄럽기도 한데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많지가 않아요. 그분들의 선교를 가지고서 쪼개가지고서 좀 전에 얘기했던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기관 후원하고 그렇게 후원을 하는 거예요. 다 못 해줍니다. 그리고 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성도가 다 심지어 유치부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구자 10,000원씩 한 달에 10,000원씩 헌금을 하자. 나는 아멘이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온 성도가 다 헌금을 해요. 선교 헌금을 해요. 선교 헌금으로. 그러면요, 그 헌금이 그런 나름, 뭐 지금 하시는 분들은 뭐 5만 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10만 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 선교 헌금을 해서 우리가 좀 더 후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해주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더블로 11조가 늘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막 축복을 해야 돼. 누가 하면 했네. 자손 대대의 복을 받을 것이며 떡 번죽을 누구예요? 여기에요? 아이고 주여 이 마음을 받아주셔서 대한민국 돈은 다 이쪽으로 주십시오 하나님. 아이고 얼마나 예뻐요. 아유 참 아멘도 못해요. 아멘도 그냥 뭐 집밭이라 그럴까 봐 아멘도 못하는 거야. 또 저러다가 뭐 막 무리한 거 요구하면 어떡할까. 제가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억지 쓰는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후원할까라고 할 때 이제 하나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선교 대회가 있어요. 선교사 대회, 선교 나오고 선교사 대회가 있는데 이 선교사 대회를 후원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선교사 대회를 이제 후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 기간 후원은 아까 얘기했고요. 선교사 대회를 후원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사람들은 이게 이제 고비용 저효율 같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는 않아요. 선교사 대회를 제가 이제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때 선교사님들의 영적 재충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 재충전이에요. 지적 재충전. 그러니까 성경적인 혹은 선교의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해외에 나가보신 분들은 경험하지만은요, 해외를 나가는 그 순간에 한국에서의 그 나이라 그럴까요? 그 수준이 딱 멈춰버려요. 지식도 그 수준이 딱 멈춰버려요. 해외로 나가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해외 나가면은요, 해외에서 살면은 그 사람은요, 그 한국적인 걸 비교해보면 모든 게 초등학교 수준으로 멈춰 있어요. 언어도 초등학교 수준이고, 그다음 뭐 문화적인 것도 초등학교 수준으로 다 멈춰버립니다. 해외 나가는 그 순간에 한국에서 접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면은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자기를 훈련시키면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오지나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그래도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이런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 대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단체에 의해서 뭐 2번, 3번 한다 하더라도 선교사 대회라면 이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금의 선교 이슈가 뭐냐, 뭐 미셔너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다양한 선교적인 이슈에 대해서, 뭐 내부자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전방 개척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비접촉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414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선교사 대회. 그리고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으면서 지적인 재충전도 하고 선교사님끼리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서로가 같이 보면서 위로받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격려를 받고 쉼을 얻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대회가 좋은 거고요. 동시에 선교사 대회라면 그때 선교사님들끼리 만나서 정보 교환도 하는 거죠. 야, 우리 이렇게 되고 있느냐, 어떻게 할래? 그럼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까? 뭐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전략을 짠다든지 정보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대회가 보통은 3박 4일 정도 뭐 이루어지겠죠. 이번에는 아프리카에서 열흘 동안을 했습니다. 예, 아주 그냥 열흘 동안에요, 선교비를 절약하려고요, 저희가 강사로 가가지고 열흘 동안 텐트에서 잤어요. 잠자는데 집사람은 잠을 못 자더라고요. 펄럭펄럭. 해 뜨면 더워서 못 입고, 밤에 엄청 춥고, 예. 그 선교사님들 그 텐트에서 열흘 동안에, 그래서 그냥 밖에서 그냥 막 구워 먹으면서 이제 제가 현대신학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걸 쭉 했어요. 가르쳐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조직신학이 전공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 대회 때에 그런 이제 공부를 하고 정보 교환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거죠.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굉장히 이제 필요한 선교사 대회라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선교사 대회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선교사님들이 각출을 하는데 각출한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몇 명 모이는, 이번에 한 37명 정도, 35명, 7명 정도가 함께 이제 선교사 대회를 했지만은, 선교사 대회를 예를 들어서, 선교사 대회를 보통 이제 2010년도도 이제 그쪽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인데 1억이 들어가, 1억. 3박 4일 하는데 1억이 들어가. 한 300여 명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손꼽아 기다리는 선교사님들이 그리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누가 주최를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아주 이렇게 좀 교회가 큰 사이즈 있는 분들이 주로 가가지고서 이렇게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돈을 좀 대서 선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그 재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선교사 대회가 실속 있게 하려고 그러면요, 그 교육 선교사 대회의 내용이 수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질적인 뭔가 교육의 효과라든지 혹은 뭐 영적인 효과라든지 그 효과를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선교사 대회를 위해서는요, 돈도 많고 그리고 좀 뭔가 좀 잘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가면은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좀 가르쳐 줄 만한 좀 이런 선생님들은 돈이 없고,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선교사 대회가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필요한 선교사 대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는 이제 한 번 갔지만은 2017년도에는 안 갔어요. 선교사 대회를 몇 군데 신청 들어왔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부담스럽고 해가지고 안 갔고, 작년에는
선교사 대회는 한 군데 갔던 거예요. 비전 트립 한번 갔었고. 근데 이제 그 선교사 대회는 가면은 굉장히 필요한, 지난번에는 이슬람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한번 가르쳐줘서 이슬람의 어떤 상황적인 거를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후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감은 있어요. 자, 이 외에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 왜 동산교회는 선교사 파송을 왜 안 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파송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선교 파송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송할 만한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를 파송할 거냐라는 것이, 그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두 번째는 파송하면 선교사님의 사택, 차량, 사역, 자녀 교육 다 책임을 져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럼 보통 한 분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그냥 평균적으로 사역에 따라 다르지만 한 사람에게 한 300만 원 정도씩은 매달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분들 또 후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저희 교회는 아직도 게스트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각자 알아서들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 들어오면 갈 데가 없어요.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있는 데만 찾아서 이제 그쪽에 가거나 기도원에 가 계시거나 이제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이제 그냥 게스트하우스는 없더라도 뭐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오시면 조금씩이라도 좀 줘야 됩니다. 선교대회를 가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선교대회 치료라고 후원하는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면은요 그냥 못 와요. 다 뭐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주고 와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그 돈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주고 와야 되는 것들이. 예. 강사비는 하나도 없지만 가지고 한 거 선교대회 하라고 후원해주고, 그 다음에 별도로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어려운 선교사님들 몰래 이렇게 좀씩 전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후원을 해야 되는 금액이 적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되고, 지난번 보세요. 윤재경 선교사님 왔는데, 예? 누구 하나 불러가지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자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 울먹이는 거 기억나세요? 파킨슨 병원 알아가지고 고통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내가 불렀잖아요. 예. 너무 고마운 거예요. 따뜻한 밥 한 끼 먹자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한국에 들어와도. 선교 현장에서 외롭게 살아왔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나면 또 정말 강사로도 세우기도 하고, 또 혹은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또 있는 동안에 얼마라도 좀 져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청년들 중심으로 또 우리가 단교 선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예, 이 외에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얘기를, 시간상 많은 얘기를 못하지만,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교회가 선교를 동참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계속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국의 교회의 공식적으로는 70%가 선교에 대해서 아예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70%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전국 교회의 80 내지 90%는 선교에 동참을 안 해요. 지금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한국 선교사님들인데, 근데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거는요, 전국 교회의 10%, 많으면 20% 교회가 후원을 합니다. 나머지는 선교. 교회에서도 선교 후원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는 선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개교회나 자기 개인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계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교에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워야 된다. 선교에 잠자고 있는 성도를 깨워야 된다. 이 미셔너리라는 얘기가 왜 강조되는지 아시겠죠? 성도들이요, 모든 건 선교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선교적이어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선교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선교적으로 양육해야 될 것이며, 모든 건 선교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참여할 거냐라는 아이디어와 전략은 선교부를 우리가 중심으로 계속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더 깊게, 넓게, 풍성하게 계속적으로 어쨌든 이 선교에
동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세계 선교에 동참을 해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호소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이 땅에 이 5대양 6대주에 주의 나라 임하여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그 마음을 가져주셔서 정말 내 호주머니에 털어서 후원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울어주세요.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주시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남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름 내기 위해서 혹은 무슨 사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 다 벗어버려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지독하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싸워야 돼요.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도전이 있잖아요. 예? 핍박도 지금도 어마어마해요. 제가 설명을 안 하지만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고 태우는 데도 있어, 아직도.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 불 속에 튀어나오니까 몽둥이 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발로 차서 다시 불 속에 집어넣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해야 되는데 사탄은 그걸 막으려고 수많은 것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냥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 위해서 팔 걷어붙이시고요. 정말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그 가능한 한 물질로 후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눈물 어린 그런 마음을 가져준다면 그 눈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거예요. 선교를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이거는 분명히 비판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차후에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일진데 최소한 우리들만큼은 다른 생각 다 빼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중생하여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는 그 꿈을 좀 꿔주셨으면 좋겠어요.